53번째 기독교 강요 요약 존 칼빈이 지은 중요한 책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전주에 칼빈은 그 인간을 두 구조로 봤다 그랬죠.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가장 큰 미스테이크예요. 가장 큰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야. 인간에 대한 의지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영혼을 같이 봤기 때문에 영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영을 번역을 뭐 여기선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전주에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번역을 인간의 영혼 혹은 정신은 주로 두 가지 능력과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 혼, 영으로 보지만 칼빈하고 이 지금 번역 옮긴 사람 이 사람하고 이 장로교 목사들이죠. 신학한 사람들 영혼 그 다음에 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 이꼬르 정신.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책에서 그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는 존 칼빈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성경도 그렇고 한국 책들도 도저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영혼 이렇게 번역했잖아. 영혼이라는 영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영혼이라는 영어가? 여러분 이거 이 사람 분명히 번역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영혼이라고 번역을 왜 했느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나왔어요. The man consists of a body and a soul 그런다. body하고 soul이야. 그럼 body는 몸이고 soul은 혼 이렇게 번역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혼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스피릿은 뭘로 해야 돼? 영혼 해버렸으니까 정신 이런 거야. 이게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고 무슨 뭐 하버드 두루 대학 뭐 이형기 박사 이형기 난 뭐 한국 사람들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번역책 보고 앉아 있지 이거 번역돼 이거 보고 앉아 있겠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영어가 있나 보다 하고 찾을 거 아니야 또. 사전 가지고 영혼이라는 영어가 어디 있어?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걸 봤을 때 이 한국 사람들 번역해 놓은 것들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the soul 해놓고 sometimes he is called the spirit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빈이 쓴 거 영어로 번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칼빈이 soul을 sometime은 spirit으로 콜한다. 그러니까 혼하고 몸을 혼하고 영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하고 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뭐가 거듭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고 영 이꼬르 혼이니까 영혼 그래 버리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야. 영어는 뭐 영혼이라는 영어가 없으니까 한 군데는 소울이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스피릿이라고 그랬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 거듭나는 게 뭐가 거듭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걸 영혼, 소울 이렇게 스피릿 동일로 보고 그게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구약도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머리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까지도 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체인 액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게 되는 거지. 구약의 성령의 역사랑 신약의 성령의 역사랑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약도 예수님 믿고 신약도 예수님 믿고 다 똑같이 거듭났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 이 철학을 결국엔 쫓아간 칼빈의
오류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어? 영하고 혼하고 같이 뭐 동의어로 쓴 게 뭐 그렇게 빅들이냐? 빅들이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거듭남. 영이 거듭나는 거지 혼은 거듭나는 게 아니지. 그럼 영이 거듭난 것은 신약 때에 와서야 비로소 거듭나는 거지. 어? 구약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야. 얼마나 큰 차이예요. 구약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바로 올라갈 수가 없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거듭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 하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교리가 다 틀려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왜 김 목사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가? 여러분이 지식을 배울수록 머리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팔짝 뛰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다 번역을 그냥 그렇게 그냥 했나 보다. 그게 아니지. 그 밖에 모든 교리들이 다 틀려버리는 거니까. 거듭남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인친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떠난다고. 구약의 성령이 떠났다고. 그럼 막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죄짐은 성령이 떠난다 이런 교리를 나오는 거지 또. 그러니까 짬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아니더라도 이 단어 번역 잘못한 거, 이 철학을 쫓아간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몰라요. 왜 저렇게 김 목사 팔짝팔짝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갖고 두 번째 칼빈의 문제는 혼,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해요. 영혼은 지성과 의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제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 번역해서 영혼이라고 했죠. 칼빈은 이 책을 보면 소울은 지성과 의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mind하고 heart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계속 mind하고 heart.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이거잖아. 이거. 그 마인드는 이 사람은 지성으로 번역을 여기다 해놨어. 근데 하트를 의지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또 무슨 문제가 나와?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단 말이 맞는 거야. 하시 타락했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거야. 그래서 번역도 중요하고 바른 성경도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틀려버린 거야. 칼빈 위대하다 그러지. 장로교 목사들 그냥 칼빈 그러면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고.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을 쫓아간 사람이 거기다가 플러스 성경을 가지고 갖고 논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이런 책들이. 그래서 저번 주엔 영혼, 정신, 그 마인드, 지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149페이지에 다음으로 의지에 관하여 알아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시, 의지야, will이야, will. 핫은 will보다 더한 것들이죠. 핫의 감정 갖고 모든 거 다. 의지는 실질적으로 핫이 아니야. 의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거를 계산해가지고 지가 결정하는 게 의지지. 그건 하나의 펑션이지. 그걸 핫이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의지, will 어디서 나오는 거야? 머리하고 계산해가지고 핫하고 계산돼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게 왜 타락을 해? 그건 타락이라는 게 없지. 그래서 의지라는데 타락이 없다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근데 이 사람은 will을 핫으로 보기 때문에 핫은 타락했다 그러잖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핫은 부패했다고. 그러니까 전적 타락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고 타락했다. 그 단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번역도 그렇고 가뜩이나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이거를 그대로 해도 이렇게 성경을 오류로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여기다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소울을 영혼이라고 그러고 스피릿을 정신이라고 그래 버렸으니 정신 나가지. 이거 읽다 보면 이걸 안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다음에 하스를 의지라 그랬으니까 왜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다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다음으로 의지에 관해 알아보자. 의지란 위의 세 가지 지성의 기능이 식별하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선택하고 추구한다. 실질적으로 하슬, 의지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그게 소울이야. 소울. 영어에서는 소울, 여기 이 한국말로 번역하는 영혼. 영혼의 구성이 인텔렉트하고 윌이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의지는 타락하고 전혀 상관없어. 타락된 마음과 타락된 이 마인드가 문제지. 마인드하고 하시 문제지. 거기서 결정한 걸 가지고 거기서 난 걸 가지고 지가 계산해 가지고 머리 굴려 가지고 결정하는 게 의지지. 누구나가 다 의지가 있죠. 안 그래요? 무슨 의지가 무슨 타락이고 자시고 있어. 여러분이 머리로 바른 걸 생각하고 하수로 바른 걸 결정하면 바른 의지가 나오는 거지. 바른 걸 쫓아가면. 타락한 사람도 이성과 양심으로서 지가 결정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의지가 바로 할 수 있다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 물론 문제는 결국에는 양심과 그 다음에 그 양심이 있어도 이 마인드하고 하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성을 쫓아가기가 더 쉬운 거지. 인간은 결정할 때 타락된 것, 죄악성을 쫓아가는 게 사람의 방향이지.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그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옳은 걸 쫓아갔어요. 쫓아간 사람들이 있어. 양심에 따라서 산 사람들. 그거랑 의지랑 완전히 틀린데 그거를 의지는 뭐 선한 걸 택할 수 없다 이래 버리면 골치 아픈 거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151페이지. 우리는 신학적인 규정성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적어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성과 의지 그리고 정서와 감성이 칼빈에게서도 발견됨을 보았다. 그러니까 철학을 많이 이 사람이 가지고 성경을 본 거야. 그러나 영혼 혹은 정신 이 사람 번역을 이따위로 했네. 이러니 뭐 알 수 있는가? 영혼 혹은 정신 아니지. 영어로 보면 soul 그 다음에 이꼬르 spir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칼빈은 얘기한 거예요. soul은 spirit이다. 동의어로 본 거야. 근데 이 사람 번역을 또 영혼 가로하고 혹은 정신 이렇게 써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이런 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엄청 또 이 책 읽을 거 아니야 가지고 그냥 죽어가면서 그냥 외울 거 아니야. 그러나 영혼 혹은 정신의 능력 한계에 관해서는 칼빈도 어느 정도 자연인의 능력 범위를 인정하였으나 물론 인문주의들의 구원에 관련된 인간의 능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만 역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는 달리 훨씬 덜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인간론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 르네상스의 낙관적 인간론에 반하여 얼마나 비관적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칼빈이 그 인문주의자들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봤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덜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선으로 보지 선하게 태어났다로 보는 쪽이 많지.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을 했죠. 르네상스 시대에 낙관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인간은 타락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따라갔지만 그래도 칼빈은 그 사람들보다는 덜 낙관적이었다. 인간을 그렇게 봤다 이거지. 당연하지. 성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이지. 16장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능력 이거는 신론에 있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지금 인간론, 기독론에서 인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그 제일 초판하고 제일 막판, 최종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요약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개 다 보면서 초판은 몇 페이지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최종판이 많지. 몇 배의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거를 보는데 그 인간론에 대해서 기독론 안에 있는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제1권은 신론이에요. 우리 전주 했던 거. 그 다음에 제2권 그래서 기독론. 자, 여기에서 그 초판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인간 사장이 인간이 챕터 4가 인간, 그다음에 챕터 5가 자유의지, 그다음에 챕터 6가 죄와 죽음, 7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방법, 그다음에 8장이 주님의 율법, 그 다음에 9장이 율법의 요약, 그 다음에 10장이 율법의 본성, 이렇게 10장까지를 지금 최종판으로 해서 보겠어요. 최종판에서 제2권 기독론 그랬어요. 165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에 계시되었고 그 다음 신약에서 계시되었다. 제1장 원죄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인간론이 다시 나와요. 전 인류는 아담의 타락과 반항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고 원초적인 상태에서 떨어졌다.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사 덕목에 대한 열심과 영생에 대한 명상회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다. 우리가 마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거룩하고 방정한 삶을 영위함으로 축복된 영생회로 우리들이 단질하도록 우리에게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한 것을 이 사람은 해석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축복된 영생으로 다름질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격이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을 쫓아간다 이런 아이디어로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몸, 혼, 영으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물론 거기에 영, 혼, 몸에 타락하기 전에는 옳게 살려는 게 있었지. 근데 두 번째 잘못된 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처음 창조할 때 양심이 있었어요? 성각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이것도 틀린 거야. 성각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제 그런 걸 분별하게 된 거지.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대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엔 자기 사랑으로 빠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68페이지. 따라서 칼빈은
두 가지 표준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를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인간의 이성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후자의 거울에 비춰 인간은 자기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신학적 인간 이해에 속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및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인간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자기를 이해한다. 완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나 말씀이 없었을 때도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 모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이. 그다음에 169페이지 칼빈에게 있어서 흥미있는 사실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 곧 아담의 모습을 뒤집어 회복한 상태라고 하는 점이다. 타락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신앙과 순종으로 바뀌어 구원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 인간 회복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향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과정이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 사람이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로 구원론을 했냐? 여기서 칼빈에게 있어서 흥미있는 사실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 곧 아담의 모습을 뒤집어 회복한 상태라고 하는 점이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아담의 모습으로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 과정이야. 그러니까 행위구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구원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도달하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말은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한 군데서는 지옥 안 간다고 그러고 선택받은 사람은 한 군데서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 그래서 내가 파고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원래 근본적으로 뭘 믿고 있었나 그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이 책 안 봐도 칼빈 수백 권 책 쓴 거 안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야. 첫째, 모본령을 몰랐어. 그래서 구원론, 거듭난 이런 거 다 틀려져 버릴 수밖에 없어. 둘째, 이 사람 구원론은 우리가 타락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결국엔 구원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행위 구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두 개만 알아도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다. 거기까지 하면 이 사람 신학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야. 하나도 없어. 건질 거 없어. 구원론도 건질 거 없고 인간론도 건질 거 없고 삼위일체도 이상하게 얘기했지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이 뭐 영혼에서 어제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탄생한 가수로 만들어 버렸다고. 피조된 가수로. 그러니까 다 틀린가 깊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 회복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향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과정이다. 그럼 회복 안 된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칼빈 죽을 때 예수님처럼 안 보이던데. 장로교 목사도 죽은 거 보니까 다 마귀처럼 하고 죽은 사람 많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달 안 됐는데. 지금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과정 하고 있는 것 같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에 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냐 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례를 한 거고 성령 침례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라고. 육신이 죄를 져도 그 사람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 시대만이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시대만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성립이 되고 나머지 때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생각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죄와 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몸은 영을 알고 구원론을 알면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행위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가르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가지고 속을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뭘 믿느냐. 그 실제로 뭘 믿느냐가 이거야 지금 구원론. 기동 169페이지에 나온 거. 예?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구원에 도달해야 된다. 이거 순종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거야.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요.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거야. 육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니까 몸은 언제? 몸이 휴고될 때.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언제? 예수 믿을 때. 이 사람처럼 무슨 과정을 해가지고 구원에 도달한다가 아니라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은 답답해요. 이런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신이야. 칼빈, 이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장로교 목사들은 신처럼 섬긴다고. 우상 숭배. (172페이지) 제2장 인간은 의지의 자유 선택 능력을 박탈당했고 비참한 노예 상태에 묶여 있다. 이제 자유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 칼빈은 어거스틴과 루터를 따라 구원과 하나님의 명령 수행에 관한 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라고 역설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국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칼빈은 제2장의 요약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아니지만 내 의하여 인간은 야수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암만 타락해도 짐승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다 이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래야지 야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편적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칼빈주의 공부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다 공부했죠 그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래서 짐승보다 낫다 이거지. 그러나 노예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타락한 성품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불어 넣어줘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게 칼빈주의 포인트라고. 그건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173페이지. 무엇보다 어거스틴이야말로 인간의 의지를 부자유하다고 하였다. 지금 칼빈은요 어거스틴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카피했어요. 어거스틴론이야 사실. 1000년 전에 살았던 칼빈 전에 1000년 전에 나왔던 사람이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거기서 별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어거스틴이 그 철학적인 그 히랍 철학에 물들은 그런 아이디어로 본 성경책을 본 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결국에 나오는 거지. 무엇보다 어거스틴이야말로 인간의 의지를 부자유하다고 하였다. 성령이 없이는 인간의 의지는 노예이다. 왜냐하면 이 의지는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속해나 노예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의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자유케 할 때에만 인간은 자유케 된다. 무슨 말이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성령 없이는 안 된다 이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누구한테 줘야 돼? 예정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줘? 저항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 인간이 아무리 저항할래도 안 돼. 나 안 믿겠어 그래도 선택받았으면 들어가야 돼. 자,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칼빈주의가.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목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의 90%가 그렇다고. 80%, 90%가 다 거기에 목을 걸고 있어. 다른 한편 지성, 양심, 의지의 건강이 손상되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자연적인 자질의 부패이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의지와 더불어 어느 정도 인간에게 건재하지만 이 양자는 모두 어둠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건강하다고 생각될 수 없다. 그리고 의지의 부패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176페이지) 그러므로 요한의 선포에 의한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신자들은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연봉 1장 13절. 제가 여기 번역된 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조명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하는 고상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이 그 타락한 인간들이 알 수 있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데는 많이 알 필요 없어. 성경을 다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단지 알아야 될 건 당신 죄인이야. 그래서 당신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부활하셨어. 그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라고. 그게 무슨 지식이 필요해? 무슨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모르니까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성령이 들어가야 돼 우선 인간을 구원시키려면.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철학에서 나오는 거야. 인간의 타락. 그럼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지가 만든 것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안 된다. 칼빈은 다른 성경 규절에 근거해 계속 성령의 조명을 강조한다. 177페이지. 그런데 칼빈이 이 도덕성 이성 능력의 한계를 말한다. 근데 인간이 이성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인간에 대한 이성, 양심 이런 것들. 그걸 이제 구조를 대고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빈이 이 도덕적 이성 능력의 한계를 말한다. 즉 십계명 중 처음 돌비에 기록된 것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실패하며 두 번째 돌비에 관하여도 위기적 상황에서는 실패하고 만다고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5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가지 5계명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돌은 첫 번째 돌비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들은 실패했다. 이건 지킬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비에 관해도 위기적 상황에서는 실패하고 만다고 하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5개는 다 할 수 없고 나중 5개도 위기적 상황에서는 실패한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완전히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심 내지는 자연법을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도덕 능력이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이다. 우리는 모두 본성상 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인이 죄의 권세하에 억눌려 있다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부분인 의지 역시 강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게 전적 타락, 의지의 타락. 자꾸 그거에 대해서 나와. 179페이지 제3장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는 오직 저주받을 일들이 나온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며 이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간의 의지를 묶어버린 죄의 쇠사슬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향하여 지향할 수도 없고 이 선을 성취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로의 회심인 바 성경은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사람의 사상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서적들에 나오는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후에 인간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칼빈은 따른다. 다음 6절 14절에서는 의지의 회심은 전적으로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는다는 것을 논한다. 그게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야.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본성을 교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인간은 새롭게 될 수 없다. 5대 강령 중에서 전적 타락,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가지고 시작해.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선한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령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읽어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 놓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다 성경을 거꾸로 읽나 철학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럼 성경 읽을 때 그런 구절 보면 봐라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시작을 하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조건 시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181페이지 특히 그의 택함을 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신다.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우선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즉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하여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다. 또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지. 그거야지만이 자유 얻는데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인간의 의지가 견딜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은 동일한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기쁨 때문이다. 이 인간의 의지는 불가항적인 힘에 의하여 강화되고 은혜에 의하여 지배될 때 이 인간의 의지는 결코 망할 수 없으나 은혜가 이를 버리면 그는 멸망한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에 의하여 이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의하여 인간의 의지는 선으로 전향하였고 일단 이처럼 전향한 다음에 그것은 끝까지 선에 머무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면 결국에는 끝까지 선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데서는 또 안 그래. 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나오니까. 그게 모순된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드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구나. 182페이지에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4장에 제4장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사탄을 사용할 때 인간의 의지는 강제당하듯 움직여지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쾌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행한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때는 사탄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인간이 그냥 타락했으니까 그걸로 간다. 근데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지. 선한 일을 위해서는
정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 184페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당신의 마음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세상사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자유를 누린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경험에 의한, 즉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거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요하는 거. 하나님 주권 당연히 있죠. 하나님 섭리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 김정은이야. 그냥 하기 싫은데도 막 그냥 하나님 의지대로 막 하는 거야. 다 독재자가 돼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주권 때문에 그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서 통치하고 인간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선택하지 못하게 그렇게 보는 게 이 사람. 제5장 노예 의지에 반대하여 자유의지를 변호하는 이들을 논박함. 그 똑같은 거. 제6장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차지한다. 칼빈은 앞에서 자유의지가 전혀 인간 구원에 아무것도 공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다시 노예 의지를 강조했다. 이제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 당연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 노예 의지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아이디어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도 중보자를 떠나서는 은혜로운 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중보자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결국엔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인간이 타락했는데 결국엔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만이 결국에는 선하게 살고 구원에 이른다. 이 아이디어로 계속 창세기부터 나가기 때문에 예수 오기 전에도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 온 다음에도 똑같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아. 구원론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만이 성취하신 구속에서 구원을 찾게 한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포함시키셨으나 자,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랑 똑같이 본 거야, 이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문제가 생겨.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고 또 죄 지면 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죽었을 때의 죄인 상태로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약의 구원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 같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지 않지. 구약의 제사랑 그리스도 믿는 거랑 그걸 못 보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해할 것을 원하셨다. 그래? 구약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어? 그리스도의 형상?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소설을 쓰게 되는 거야. 자기의 그 철학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190페이지. 그러나 요한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중재하시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네. 맞는 것 같지만 요 챕터 6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구약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라.